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재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에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에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마음에는 있으나 아버지 몸으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지 못하는 저희들 어리석고 부족한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적은 제대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제단 되게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앞으로 창대하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 시작은 아직은 보잘것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서 이 성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는 구원받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알뜰한 알고 계시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들 한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날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재단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고 저희들 심령마다 강건하게 주님께서 영광 돌리시고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원 집사님의 따님이시죠. 김유경 양입니다. 네, 아주 질병으로 지금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환우들이나 우리 주위에 이웃에 많은 환우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질병 고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예, 곡조 있는 기도를 중심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하늘을 뚫고 정말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 김유경 양이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두 환우들이나 우리 이웃의 환우들이나 모두 질병 고통 가운데 면함이 있고 구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찬양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김유경 양 또 우리 모든 한우들 시간 평을 고쳐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고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1년입니다. 811년 구약성경 811년 시편 16편 5절과 6절 9절이 되겠습니다. 짧은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5절과 6절 811년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연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멘. 대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하면 교회 같죠?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었어요. 오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부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그 부부를 세우셔서 가정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파괴의 영이 들어오고 부수는 영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버리면 되고 던지면 되고 파괴하면 되고 부시면 되는 이런 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정 안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집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줄로 재워졌어요. 이만큼이 네 땅이고 땅이 없더라도 이만큼이 네 집이고 이만큼이 네가 사는 곳이고 이만큼이 너의 자녀고 이만큼이 너의 남편이고 이만큼이 너의 아내고 이만큼이 네 부엌이고 이만큼이 네 화장실이고 이만큼이 내 안방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에요. 제가 나오면서부터 내가 홍은동에 살 거야. 제가 거의 고향이 홍은동인데 홍은동에 살 거야 아니면 유럽에 살 거야 미국에 살 거야 하지 않았어요. 구역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무엇을 주시냐면 자 그럼 인간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건요 나누어진 물건 또는 기업, 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로 말하자는 땅이죠. 예,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뭐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또는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자녀의 소득을 그 내게 주어진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만큼 네 집, 이만큼 내 남편, 이만큼 내 자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점점 더 하겠죠. 가정들이 막 파괴되고요. 살아있다는 그 명분은 있는데 꺾어지꽃처럼 그 예수 안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걸 쇼윈드 가정이라고 그러죠. 왜 이런 가정들이 생겨나며 왜 가정들이 부셔질까요? 왜 파괴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집기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더 그리고 비교해요. 우리 성도들은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되고 많이 뿌려야 되고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런데 꼭 전도의 씨만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요. 좋은 씨를 뿌려서 가정을 지킵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원해요? 우리에게. 우리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먼저 받은 자에게. 먼저 선생이 된 자에게. 전도의 씨앗을 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씨도 있죠. 회복의 씨도 있죠. 화목의 씨도 있죠. 인내의 씨도 있죠. 감사의 씨도 있죠. 고마움의 씨도 있죠. 웃음의 씨도 있죠. 기쁨의 씨도 있죠.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 거예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요, 열매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씨를 뿌려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뿌리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양성과 충성을 뿌려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열매가 탄생되기까지는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필요하고요, 고생과 고난과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도 감당치 아니하면서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랑의 씨를 뿌려야, 그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희락의 씨를 뿌려야 희락의 열매를 뿌리고 거두고, 인내의 씨를 뿌려야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도의 씨 뿌려야 얻죠. 뿌리지 않고 어떻게 얻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가정 화목의 열매는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요,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이만큼 네 밭, 이만큼 네 땅, 이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불평하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자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 악한 씨를 뿌리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나겠어요? 이미 그 속에 그 씨앗 속에 마귀가 깃들어가지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보다는 미움, 증오, 다툼, 양선보다는 악함. 우리가 모든 씨를 뿌릴 때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라고 씨를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의 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선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선으로 씨를 뿌렸을 때는요,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서 그것을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그 가정이 튼튼하게 되고, 그 가정이 안전하게 되고, 그 가정이 사랑 충만하게 되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왜 비교하고 막 이런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는 서로 증오하고 물어뜯고, 그건 가정이 아니고 지옥이죠. 그런 씨를 뿌렸으니까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 진주라는 건 여기서 마음이에요. 말씀이나 마음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선의 마음들을 마귀에게 줘버리니까, 그걸 바꿔서 불평으로 바꿔갖고 마귀에게 줘버리니까, 마귀가 돌이켜서 돼지나 개를 마귀로 비유를 해요. 그것을 밟고 돌이켜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씨를 딱 던져 한번 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와요. 탁 칩니다. 탁 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저쪽에서는 10대 때리려고 들고요. 나는 한 번 욕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200마디 들어와요. 받는 건 누구의? 나예요. 내 하나가 악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거두는 열매의 파장은 무서워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역의 귀한 가정들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불만을 가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려요. 나중에 후회하고 아무리 울고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요, 뒷꼭지가 없거든요.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 불순종은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또 여러 가지의 순종과 불순종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죠. 그리고 선한 건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해, 내 남편에게 아유 고마워요, 내 남편에게 감사해요, 내 아내에게 아유 참 당신은 참 고맙게 나한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뻔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알면서, 선인 줄 알면서 엉뚱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팔자가 이게 왜.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무슨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무엇을 거창하게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고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뭐 그렇게 크고 순종이 이렇게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알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 앞에서 명해라. 그저 물이 나와라 하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을 다 끌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이제 화가 나고 분난 김에 말만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그냥 후드러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온유하고 인자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는데 네가 분을 내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예요. 또 에서가 있죠. 창세기 25장에서 허기를 잠시 참지를 못하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허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팥죽을 끓이고 있네요.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떠넘겨버렸어. 뭐 죄의식도 없이, 뭐 소중함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귀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됐는데 속이죠. 야곱과 리브가가 엄마가 속이죠. 아주 가죽 옷을 입히고 털 옷을 입히고 딱 숨깁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애서인 척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너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구나.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축복을 해요. 온갖 축복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가 해오라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 이렇게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응? 누구냐 너는? 나는 이미 야곱에게 다 해줬다. 난 이제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됩니다 아버지, 주세요. 안 돼요. 왜 나를 왜 거지로 만들려고? 안 돼 빨리 주세요. 그래서 겨우 몇 가지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것이 에서가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 넘긴 데서 온 거예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빼앗기게 되고요,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촛대는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에서 싹이 나고 싹에서 이제 잎이 푸르러지고 이제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무수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딱 이루고 나서 남편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내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는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남편이 살아계시고 아내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지은 집을 부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부시는 것도 어리석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 구역이라고 주신 그것을 부시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우둔하고요, 뭐 지혜가 아예 없는 거죠. 바보예요, 바보. 본인 자신은 내가 이렇게 이혼하고 내가 이렇게 부시고 내가 이 가정 버리는 게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주위 사람이 보기에는 멍청해요. 그걸 왜 본인만 모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그 교만 때문에 자아도취가 생겨갖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아, 내가 하는 것이 최고야,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감싸 안다 보면 햇빛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내 자녀 소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업의 소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 잠시를 못 참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포도원지기. 우리는 그저 포도. 그럼 포도원지기가 알아서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 주세요. 사람이 선한 끝은 있어도요 악한 끝은 없는 거예요. 오래 잘 참아주고 기다리는 인내로 언젠가는 저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왜 내 가족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가 믿으니까,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가 그 가정의 목사니까, 네가 저들로서 남편을 삼고 아내를 삼고 자녀를 삼아서 자녀가 나오면서부터 뭐 예수님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니네 잘 먹고 잘 살고 내일은 벤츠 타고 내일은 못 타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하라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거는 엉뚱하게 자기 손으로 영혼을 갖다 팽개치고 있잖아요. 하나도 귀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당신에게는 당신 눈에는 저 사람이 당신 남편이고 저 사람이 당신의 자녀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당신 자신의 자녀를 당신 자신의 남편을 당신 자신의 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갖다 버린 거죠. 나 못해. 나 못 구원해. 나 싫어. 이게 불순종이에요. 왜 가족으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나 싫어. 내일로 끝이야. 너 도장 찍어. 나 싫어. 너 가. 나 싫어. 거기서 끝이면 좋겠죠. 그들의 핏값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을 거예요. 왜? 맡겼는데 열매를 못 거뒀으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남편도 오고 네 자녀도 왔니?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마음이 안 맞아갖고 버렸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버려야지. 네가 내 새끼를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자식이라 여기며 내가 너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긍휼 없는 자의 심판이에요. 남들이 다 이혼하고 남들이 다 파괴하고 남들이 다 버리니까 그것이 정도인 줄 아세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날이 풍조는 변해요. 어제는 도박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도박장이 쓰지요? 아니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중심이 중추가 우리의 허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른 길 가게 되고 반드시 끝내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내 가정, 내 자녀를 버리게 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흘리며 일을 갈 밖에 없어요. 왜 그리 하십니까?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다 죽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도 죽고 저들도 죽고 자녀 자손이 죽고 그거 바보입니까? 바보. 내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주 싸우는 가족이라도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어.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겠어요? 뭐 치마도 걷어졌을 거고 뭐 가슴도 해쳐져. 사람들은 구경할 거예요. 타인들은요. 어머 저기 여자가 쓰러졌대. 어머 어떡하니 저거. 누가 알아 손 안 대. 지금 세상이 그래요. 물론 개중에 의인은 있겠지만은 손꼽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 내 자녀가 그것을 봤다 그러면요 대번에 자기 있는 옷 다 벗었어요. 감싸 안아요.
그 들쳐오고요. 병원을 가든 집에 데려와서 물수건이라도 얹어주고요. 그 남편이 못 끓이는 죽이라도 끓여서 줘요. 그게 가정이에요. 남들을 보면은 남들의 가정은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의 남편은 멋있는 것 같고, 남들의 그 부인은 아주 잘나고 이런 것 같죠? 당신 게 최고예요.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강아지가 4마리가 있는데, 애미개, 그러니까 아빠개, 그리고 딸 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딸 둘이 커지다 보니까,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의 2배가 돼요. 그래갖고 물어뜯고 싸우는데요. 지 어미를 밑에다 깔고 판 죽여요. 지 애비를 밑에다 깔고 판 죽여요. 그런데 저희 집은 여기가 시골이어서 가끔 멧돼지가 지나가고 또 고라니가 지나가고 들고양이도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발견하면 넷이서 달려드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하나는 저쪽,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포진이 딱 뜨면서 무섭더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데도. 동물도 이러한데.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짐승도 이러한데.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저 남편을 봐도 대면대면, 아내를 봐도 대면대면, 자식을 봐도 어휴 저 자식은 어떻게, 저 옆집에는 서울대 붙었대도만 얘는 뭐하는. 왜 그러세요?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접시꽃 당신이 돼야 돼요. 오래 참아주고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서 모든 안 좋았던 것들, 내가 이건 사러 말어 했던 이런 사람들 마인드를 바꿔주시기 바래요.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악한 이웃, 악한 남편, 악한 아내, 괴로운 가정, 어두운 사회일지라도 아니야, 내 남편이 최고야. 아니야, 내 이웃이 최고야. 아니야, 내 나라가 최고야. 아니야,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직장이 최고야 하는 마음으로 마인드를 바꾸세요. 안 된다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다 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너희가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듯이 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이 상대편에게도 전가가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최고라네. 내 아내 다시 봐야겠네. 내 남편이 나를 맨날 깎는 줄만 알았는데 저분이 요새 눈빛이 달라지면서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네. 야, 나도 잘해줘야겠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어도 통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어로 화가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악한 말이 막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먼저죠.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욕이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의 악함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상대편도 바뀌는 거예요. 어느 유명인이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출발점이, 동기가, 계기가 화장실을 갔는데 물을 안 내리고 양말을 벗었는데 바로 벗질 않고 뒤집어서 벗어서 맨날 휘 던지고 그랬다고 이혼을 했대요. 자, 그대로 된 마인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남편 너무 더러워. 나는 나는 결벽증이 있어서 난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난 살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무슨 지종이야? 왜 맨날 그 더러운 양말을, 그 냄새나는 양말을 나더러 뒤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1차예요. 마인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물을 안 내렸네. 그럼 물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 내 남편이 이렇게 참 사람이 덜렁대는구나. 잊어먹을 정도니까 물 내리는 거야. 야, 그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악함도 내가 나의 그 부족함도 다 잊어버리겠지? 아유, 나는 진짜 남편 잘 만났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마인드가 바뀌었잖아. 인간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잖아. 아, 그게 어떻게 싸움이 돼서 이혼이 되냐고. 인간에게 세뇌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딱 나오는데 세상에 구정물이요 이만한 도라무통이에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하수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세상에 그 하수도가 그렇게 이뻐요. 은혜를 받고 나는데 그고 나서 처음 교회를 갔다 나오는데 우리 마인드가 바뀌면요 곰보가요 보조개를 보여요. 그가 못생긴 게 아니고 네 눈이 못생긴 거예요. 그가 못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못된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지 눈에 티는 안 보이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에게 세뇌라는 거 있죠. 아무리 못난 거 보고 하수도를 봐도 참 아름답다. 예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하수도가 없으면은 당신들의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안방에다 처리할 거야? 뒷방에다 처리할 거야? 거실에다 처리할 거야? 들고 살 거예요. 그런 거 하수도 이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배수 처리장도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고 비록 냄새가 좀 나도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고마운 사람이야. 참 감사한 분이야. 내 남편 너무 고마워. 내 아내 너무 아름다워. 이걸 자꾸 세뇌를 하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세뇌를 엉뚱하게 해요. 뭘로 하냐? 쟤는 왜 저래?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못났어? 내 아들, 딸들은 진짜 내가 왜 저런 것들 났어? 세뇌는요. 아름답고 예쁘게 변하게끔 세뇌를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세뇌 교육이에요. 엉뚱하게 2단, 3단, 4단 하지 마시고 좀 아름답게 미치려면 제대로 정말 이쁘게 미치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미쳐야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1년 365일을 불평과 불만에 이거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요. 무관심. 죽든가 사시든가 마시든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너하고 이제 인연이 없고 이게 더 악해. 불평을 한다는 건 그래도 뭘 나아지길 바라서 하는 거고요. 무관심이라는 건 아예 네가 나아지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게 더 나쁜 거야. 이런 씨를 1년 365일을 뿌리고 앉아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꿈속에서도 저주를 하고 있으니 그 가정이 어떻게 든든하겠으며 그 남편이 어떻게 든든하겠으며 그 남편이 어디 가서 대우를 받으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그럼 그 치욕이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와요. 세상에 누구 남편 말이야 진짜 모질하더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치욕이 누구에게 와? 그럼 또 동창들끼리 이웃 여자끼리 얘기하면 누구 남편이 그렇다네 글쎄. 그럼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강대국이 와도 잘 사는 나라가 와도 내 대한민국 안 바꾸고 아무리 좋은 남편감이 있어도 내 남편도 안 바꾸고 아무리 기가 막힌 정말 공부 잘하고 명예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내 모자란 자녀들과 안 바꾸고 아무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도 내 정말 열평집과 안 바꾸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하고 안 바꾸고 뭔가 좀 믿음을 줘야 돼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인드가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건 범접치를 못해요. 그런데 맨날 좌우로 흔들리는 거야. 비교하고 뭐하고 누구네는 무슨 루이비통 핸드백을 샀네, 누구네는
내가 잘못되면은요, 내 자녀들이 점점 엉뚱한 데로 가고 내 남편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서지 못했으니까. 네가 잘났다고 하면서, 네가 다 안다고 하면서, 네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네가 네 남편보다 낫고 네 아내보다 낫다고 하면서 제대로 서지 못했으니까. 정도가 아니잖아요. 파괴하는 건 100% 아니잖아요. 범죄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뭐라 그래요? 100%가 아닌 건 다 범죄예요. 파괴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 봤어요? 부시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 봤어요? 갈라서는 게 아름다운 거 봤어요? 아 축복합니다 하고 행가를 치고 아 축복합니다 하고 꽃가루 뿌려요? 다 축상이지. 내가 잘못돼서, 내 마인드가 잘못돼서 저들이 그런 것이지, 저들이 잘못돼서 당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가정이 최고인데요. 내 우리 집. 예. 그런데 인간은 변해.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비교가 되고 커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이러면 어떨까 하고 상상했다면 조심하세요. 내가 저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내 속에 있는 불신을 씨앗을 뿌리니까 그 속에서도 저들 속에도 또 불평 불만의 불신이 확 올라와 갖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마귀들이요 틈타요. 그러면 그 가정과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큰 소돔과 고모라성이 안 망한다 했잖아요. 이 작은 가정 하나를 지키는 데에 한 명의 의인이면 돼요. 예수 믿는 자 한 명이면 돼요. 내가 병들면, 내가 쓸모 없어지면, 내가 돈을 못 벌어오면, 내가 아내 노릇을 못하면, 내가 무기력해지면, 내가 힘이 없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리겠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인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고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내 남편을 믿어요.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 믿음에 준하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에게는 믿음을 못 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싸움을 하고 기도원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 그것도 또한 어불성설이에요. 남의 떡 100개가요 내 가정의 떡 한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림의 떡이니까. 그림하고 내 실제 떡하고 왜 바꿔요? 그걸 바보라 그래요. 남의 빌딩 100채가요 내 자녀가 사는 한 평 방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부자여도요 5층, 4층, 10층, 22층, 100층 뛰어다니면서 하룻밤에 잘 수가 없어요. 무슨 일본 식빵, 미국 식빵, 유럽 식빵, 인도방 해갖고 잘 수가 없다고. 병 걸려요. 1시간마다 깨나면. 그래가야 24채밖에 못 돌아. 내 자녀 잠자는 그 한평 침실이, 내 자녀들이 둘러있는 그 토끼 같은 자녀들이 둘러있는 그 밥상이 저들의 어떤 빌딩보다, 어떤 잘난 아빠 엄마보다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뜻을 높여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기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 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갈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편을 당신보다 낮게 여기세요. 자녀를 당신보다 낮게 여기세요. 왜? 제가 나보다 지식은 아직 덜 할지라도 순수하잖아, 착하잖아. 당신은 때가 많이 묻었잖아. 사람이 하루하루 산다는 건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면을 봐도요, 나보다 다 나아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작은 것 주심에 감사하는 자는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작은 9평짜리 집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전세 월세 이렇게 고생하고 다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30평 50평도 줘요. 그런데 어머 이까지 이게 뭐야 이거 9평 그거 9평도 뺏겨. 처음부터 다 갖춘 집,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부, 완벽한 자녀,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지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요 더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 에베네스 아주 이상하게 교만을 더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갖춘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더 갖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좋은 집도 2년이면 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요, 더 가질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고 더 가질 수 없다는 고통 속에서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작은 밥솥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우 감사해라 세상에. 옛날에 우리 엄마는 나무 떼서 불 떼가지고 나무 불 떼가지고 저기서 물 길어와가지고 밥 해주셨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쓰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밥솥 주시고 냉장고 주시고 난로 주시고 에어컨 주시고 집 주시고 다 줘요. 그런데 그 작은 것조차 이까지 이게 뭐야, 남들은 냉장고도 있고 남들은 타령이도 있는데 밥솥 하나 겨우 딸랑 그것도 뺏겨요. 처음부터 다 갖추고 더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일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많은 것을 이루어서 여한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다 갖지 못하면 한이 생겨서요 눈을 못 감아요. 인간의 욕심은요 배거든요. 끊임없이 채워야지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끊임이 없다는 건요, 우주를 다 가져도 끊임이 없어요. 아마 우주를 다 가지면 우주 위에 우주를 달라고 할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인데 당신은 절대 그 어느 것도 다 가질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죠. 저 사람이 갑부래, 저 사람이 유명인이래, 저 사람이 유명 정치가래, 저 사람이 대통령이래, 저 사람이 왕이래. 다 하고 싶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생이 너무 짧아요. 많이 못 가져서 차라리 처음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낫지, 다 가지고도 더 못 가져서 불행한 삶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도 가정을 부수고, 그죠? 아주 잘난 자식들이 있어도 가정이 파괴돼. 그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그래요. 아무리 예쁜 여인도요 완벽한 미인은 없어요. 어느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발이 너무 못생겨서 항상 발을 감춘다고. 여러분 지금 발 한번 보세요. 발이 당신이 보기에 예쁘잖아요. 당신 미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미워서 이렇게 맨날 감춘대요. 최고의 미남인데
여러분 지금 새끼손가락 한번 보세요. 예쁘시죠? 당신은요 드러나지 않는 미남 미녀예요. 예전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좀 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남자애를 낳았어요. 의심이 가는 거야.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어. 자기하고. 남편이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잠을 자는데 이불을 들추고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합니다. 자, 나랑 닮은 데가 어디 있을까? 얼굴은 아니야. 예, 아닌 것 같아. 다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딱 가다 보니까 어머나 발가락이 닮은 거야. 이분 발가락이 못생겼어요. 그런데 얘 발가락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는 좋아갖고 야, 내 자식 맞다. 내 자식 맞아. 발가락이 닮았네. 나랑 닮았네. 내 못난 발과 똑같네. 아유,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이 사람은요 천하를 얻었어요 지금 그 못생긴 발가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왜 당신은 못생긴 발가락으로 인해서 천하를 잃느냐 말이에요. 인간이란 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그럼 저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뭐 어디만큼 감사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거에 감사하세요. 물, 불, 하수, 그리고 옷. 일용할 양식에 감사. 그것만 하면요 인간은요 절대 욕심이 없어져요. 물에서 수도가 나오기를 원하고 수도에서 샤워기가 나오기를 원하고 샤워기에서 더운 물 나오기를 원하니까 욕심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물 데워서 쓰지 하면 욕심 없어요. 불, 장작불, 어이 불편해, 냄새나고 막 머리 아프고 재 날리고, 어머 가스불, 그 다음에 전기. 끝이 있겠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옳고 내가 예쁘고 내가 멋있고 이런 장벽을 허물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으면요 자기 건 별거 아니에요. 본인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옆에 나무는 절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당신은 지금 그럴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잘난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인간을 내 옆에 붙였느냐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철에다가 흙을 붙이겠어요. 그죠? 자, 일심동체죠. 나의 반여자고 나의 동반자고 나의 반쪽이라며. 철이 반쪽이 있으면 철을 갖다 붙여요. 인간이라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철이 이렇게 반쪽이 있는데 여기다가 흙을 붙이겠어요? 뚝 떨어지지. 떨어지라고 붙이겠어요? 잘 살으라고 붙이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게 나무면 나무 반쪽 붙여요. 철이면 철 반쪽 붙이실 거고요. 플라스틱 반쪽이면 플라스틱 반쪽. 딱 맞는 배우자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절대 황금 저울에 올라가도 당신의 배우자보다 낫지 않아요. 똑같아서 붙이는 거거든. 하나님은 절대 기묵지 않았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간을 지어놓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의탁하고 선한 씨를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햇빛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선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정말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저주의 씨를 뿌리고 불평불만의 씨를 뿌려놓으니 마귀가 거기다가 뭐를 주겠어요? 그저 파괴와 깨지고 부수고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이거밖에 안 줘요. 지금 불화와 영적 육적 이별관계인 쇼윈도 부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당신의 마인드를 바꾸시고 당신 스스로가 변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세뇌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씀으로 씨를 뿌리세요. 어떻게 뿌렸는데 안 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씨를 뿌렸니? 알았다. 너네끼리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 물을 주시고 햇빛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으세요? 지금 대면대면하게 사세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그 씨 뿌렸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내로 영을 얻을 것이에요. 당신의 인내를 기억하고 저들의 영혼이 돌아올 거예요. 남자들이 떠나갔다가 병들면 돌아온다 그러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선한 뜻이 있잖아요. 저들에 대한 원만 불평을 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래요. 귀하게 여기지 못한 나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시편 37편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를 높이시겠다. 너의 부를 높이고 너의 가정을 높이고 너의 자녀를 높여주시고 네가 나에게 하나님께 의뢰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싸움하고 있는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요, 당신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한 희생자예요. 저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저들이 희생했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래요. 잘못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버리지 마세요. 제발 어느 것도 부수지 마세요. 파괴하지 마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요. 오래 참는 선이 있으시고 좋은 씨를 뿌리시는 선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겉보여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버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엉뚱한 일하고 이것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니 조심하라 그러죠. 그런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누룩이에요. 좋은 것은 어때요? 잘못된 것도 잘되게 하고 부셔진 것도 붙여주고, 그죠? 완전히 파괴된 것이 회복이 되고, 이게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부서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파괴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헤어진다? 이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도가 아닌 것이 뭐라고요? 누룩. 누룩이 곰팡이죠. 곰팡이가 엄청 빨리 퍼져요.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인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내 가정까지 온동이에 퍼져갖고 내 가정까지 망쳐져. 우리에게 예수 믿는 권세를 주시면요, 그걸 삐뚤어지고 파괴된 것, 잘못된 것을 붙이고 회복하고 화목해 하라고, 너희가 화목제물이 되라고 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화목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과 원수된 내 안 믿는 자녀와 하나님과 원수된 내 안 믿는 이웃과 하나님과 원수된 내 안 믿는 아내나 남편 화목하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엉뚱하게 화목제물은커녕 그 영혼을 잡아먹고 있어요. 내가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기 싫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평안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보냈는데 이건 더 무겁게 짐을 지워. 그러지 마셔요.
저들을 높이고 감사하고 존중함으로 나도 구원, 저들도 구원 얻는 게 좋지. 내가 저들을 버림으로 나도 불행, 나도 지옥, 저들도 지옥, 다 같이 멸망해서 당신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10개 갖는 게 낫지 하나도 못 갖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래요. 산재물이 되시기 바래요. 감사의 씨, 화목의 씨, 겸손의 씨, 인내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는 파괴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상황 갈 때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 의뢰하면요, 반드시 다시 붙여지고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부러진 뼈가 강하듯이 더 강하게 될 거예요. 의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가정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거 당신 탓이에요. 이제부터 불평과 불만의 씨를 거두시고 감사와 인내와 화목의 씨를 뿌리시기 바래요. 아름다운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한 가정, 튼튼한 가정, 얼음하기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똘똘 뭉친 예쁜 가정,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항상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화목의 씨, 인내의 씨, 사랑의 씨, 선한 씨, 웃음의 씨, 기쁨의 씨를 뿌려 나의 갈라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며 나의 파괴된 가정이 다시 수축되며 나의 가슴에 한이 맺혀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며 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며 단단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으로 만들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